제가 제목을 광야에서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되 풍요로운 곳에서 시키지 아니하시고 가장 어려운 곳에서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책 보시면 70페이지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로서의 이기심 극복하는 이야기, 그것을 아마 여러분이 다 읽으셨으면 아마 은혜는 받고 오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정착민으로서의 이기심.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할 때에 2번을 했는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가는 그 과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차가 섰을 때 제가 사막을 한번 들어가 본다고, 차 속에는 에어컨이 좀 시원하지만 그 밖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200m 걸어서 그 사막을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참 힘듭니다. 아주 찜통 같은 그 더위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라도 여기에 있으면 불평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내했을까? 근데 지도자인 모세도 그 몰판에서 똑같이 걸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은 잠자리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됐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고 일용할 양식 다 주었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에 여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참 풍족한 가운데서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가 광야 길을 택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가운데 부름을 받았으면 그것도 좀 견딜 수 있는데, 아주 풍족한 그 기름지고 참 풍요로운 땅 삼각주 평야 우르에서, 그 고각에 보면 우르가 전에 해변이었는데 자꾸 퇴적물이 세가지고 40km나 그 안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평야가 너무 기름집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운송이나 이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에서 하는 저 운송 아주 교통도 편리하죠. 그래서 살다가 광야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쪽은 비가 좀 오고 이 남쪽으로는 비가 안 옵니다.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가에는 강이 있으니까 풍요로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요단강가가 더 물이 저기 없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양쪽이 이렇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어도 그 강가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광야에서, 광야가 뭐에 계세요? 뭐 자라나는 것을 거부하는 땅이니까 생산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참 아주 사람 살기 어려운 땅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의 복잡한 소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해서 75세에 175세 100년 살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보세요. 모세는 부름을 받기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왕궁에 있었어요. 아주 화려한 생활을 했어요. 누구도 범치 못한 왕자로서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광야에 왔는데 이드로 집에, 제가 그 이드로 집에 가봤어요. 이때는데 그 십계명을 받는 사람이 저쪽에 있으면 그 광야가 있는데 거기 관광객들을 맞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요만한 나무들을 갖다가 심어 놨더라고요. 참, 거기서 사람이 아니고 양과 더불어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 왕궁 생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청산하게 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신을 벗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그 준비를 이 광야에서 시킨 것이에요. 광야에서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바알 선지자와 투쟁해서 그 피비린내 나는 그걸 쫓겨서 광야에 들어간 이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 기사와 이적으로 그를 먹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생각하기를 자기 혼자만 저기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 남겨서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보면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성경 말씀 보면 잘 믿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숨은 곳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곳에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 이제 예수님 갈 길을 예비할 그분입니다. 광야에서 있을 때 예수님도 광야 40일 금식하는데 왜 이 침례 요한이 어디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침례 받고 그런 거네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광야에 가 보니까 거기는 자풀이 이렇게 엉겅퀴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곡식은 전혀 되질 않을 것이에요. 정말 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발표한 선언문이 뭡니까? 재물에 관한 거, 명예에 관한 거, 권력에 관한 거. 그건 도시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엉켰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이 허다하고 자기 일생을 망쳐버리는 사람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전도자 빌립이 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에티오피아의 복음 전도의 문을 연 것도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가 다메섹에서 결심을 하고 가서 복음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 생활하고 예수님께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없거든요. 자세한 것은 없어요. 무슨 모르겠어요. 야사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게 그저 간략하게 나왔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은 학식도 많고 가문도 좋고 종교도
참 흠모할 만한 아주 전통적인 종교고 뭐 나무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가 자기를 죽이느라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얼마나 분투했겠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그가 그 많은 학문이 나중에 복음 전할 때 하도 학식이 그러니까 그 왕과 빌라도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많은 지식이 학문이 널 미치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미친 게 아니라 본정신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의 광야가 있습니까? 광야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도시의 소음, 자동차, 뭐 사람들 왁자기는 거 여러분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럼 너 현직에 있을 때 광야 없었냐? 저는 광야가 있었어요. 아주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많은 책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그랬습니다. 그걸 베끼기만 해도 힘들 텐데 그걸 쓰다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광야가 있습니다. 제 광야는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있었어요. 광야 어디냐? 새벽입니다. 저는 가정교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중학교 1학년 지나면서 가정교사를 했기 때문에 저녁에는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시 넘으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4시간입니다. 그때는 라디오나 TV도 없고 전화도 없고 무슨 소리 다 잠잠해요. 집에 다 잠잡니다. 그러니까 내 광야는 어디냐면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나는 오래 존재 못합니다. 근데 그걸 가정교사라기 때문에 대학교까지 그렇게 습관이 됐는데 제가 목회의 부름을 받으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광야를 일찌감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 광야 찾으세요. 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렇게 개신교하고 그저 10몇 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느냐? 개신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들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린 말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아침 예배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서양 사람 산업사회 삶 중심으로 있던 걸 갖다가 그대로 그저 여과 없이가 받아들인 거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전 80%가 농민이었는데 농민은요 아침 먹고 일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새벽에 어두워질 때 소 몰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낙네가 아침을 가지고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먹는데 아침 그 뜨겁지 않은 서늘한 시간에 하루 일의 절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농민이 일하러 나가는데 저기 예배를 드리고 나갑니까? 애들은 일어나지도 않는데 학교 갈 애들은 일어나지도 않는데 안 되잖아요. 시간이 공통적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들판에 나가고 부엌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정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그걸 갖다 합리적으로 정착을 시키지 못하고 왈가 해가지고 처음에는 기도력이 2만 배 나가더니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15,000대로 내려갔어요. 그것도 보나? 안 보여요. 왜? 아버지 출근한 시간은 애들 출근하는 시간은 엄마 나가는 시간 공통적인 시간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실천을 못한 거예요. 이론은 아주 참 좋은데 실천은 안 된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중심으로 광야 시간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은퇴를 하는데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내 친구들이고 목회자들 전부 거의 서울 살아요. 강원도에 온 은퇴 목사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은 집이 청천리가 외딴 집이에요. 외딴 집이다. 교회 하나 지어놓고 연구실 있고 우리 가정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 광야는 은퇴해서 내 광야는 시골 깊숙한 곳에 있고 새벽시장 이중으로 아무도 범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누구도 날 방해하지 못해. 왜? 외딴 데다 새벽이니까 새벽 시간을 살으니까 누가 나를 침범하겠느냐? 아무도 침범하지 못해요. 그럼 내가 만일에 도시에서 들으면 친구들하고 야 어디 놀러 가자 한 잔 뭐 한탕 먹으러 가자 뭐 누가 뭐 하는데 가보자 이리 끌리고 저리 끌지만 나를 시골까지 저기 와가지고 끌고 갈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 광야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저보고 갈 때 아주 한사코마였어요. 제가 이제 졸업할 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전부 나보고 곤용곤용해요. 연합회장을 했던 심태선 목사님, 연합회 재무부장을 했던 정용호 목사님, 또 보건대학교 교수였던 설춘서 목사님, 이 사람들이요 올 때 우리 집에 올 때 이래 왔는 거야. 시를 썼어요. 심태선 목사님 시를 써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가서 이걸 권 목사님 집에서 합창을 하고 우리가 저 도시로 나오도록 해야 시를 썼어요. 아우 와보니까 꺼내놓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뭐 내 생활이 뻔히 다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외롭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람과 접촉을 해서 하지만 나는 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도시에 살면 새벽 시간, 농촌에 살면 농촌에 사는 사람 별로 없지만 새벽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의 광야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제 저술 활동이나 그 모든 성경이 있는 건 언제 합니까? 새벽에 할 거예요. 새벽에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또 언제 또 지필도 하고 반드시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저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뭘 빠지지 않고 꼭 하는 게 있나?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실천을 하면 알 텐데 실천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문제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7살에 지금도 5년 전에 그 수술 받기 전에는 병원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 수술한 후에는요. 수술하고 난 뒤엔 또 병원을 모르고 삽니다. 예? 그거는 유전인자 때문에 그 병이라는 건 아버지와 또 동생 이런들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광야 너무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늘 음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쓸 때는 제목을 정하지 않습니까? 여성에 관한 것, 여성 비장의 무기, 여성 선교, 여성 뒤안길. 성경에는 예를 드는 거예요. 여자에 관한 건 다 뽑아서 1권, 2권, 3권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럼 그거 읽을 동안에 성경을 몇 번 받겠는가? 성경은 10번을 읽어요. 그게 이제 제가 여기 성경 뒤에 지금도 여러분이 나중에 보여달라면 끝난데 보여주겠습니다. 읽은 게 도표가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냐? 나는 화이뿐이나 그 상시 뭐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에서 영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홍 목사님하고 나하고 러닝에서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그 회개에 관한 얘기를 듣죠. 이분은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고 나는 그 가서 전도하는 일에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돼. 두 사람이 있어야지 이론과 실천이 의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는 누구든지 자기 광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골방을 하나 만들어. 아무도 침입할 수 없는 골방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면 나그네로서의 그 8권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이기심 극복. 자,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는 뭐 해야 되냐면 간단한 짐이 있어야 돼. 짐이 많으면 안 돼. 그렇죠? 간단한. 그냥 이것도 저것도 막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사 갈 때 짐이 많았거든요. 짐이 많은데 그건 뭐 농가구가 아니라 책이요, 책. 책을 갖다 쫙. 그건 내 생명책이니까 여러분 짐이 많으면 제가 또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되도록 짐을 짧게 하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그다음에 또 뭐요? 먹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먹거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인데 여기 이스라엘을 나그네로 이제 취급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죠. 그죠? 처음엔 뭐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꽤 했지만 참 종살이 마지막에는 그냥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야 농사 지는 일.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긴 돌이 구니까 벽돌 구고 해서 성쌍 벽돌 하는 일. 그 다음에 나일강을 통해서 비가 안 오고 수를 내니까 수로 내는 일.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 숭배니까 그 피라밋, 가자 지구의 피라밋, 사카라 지구의 그 피라밋, 그 엄청난 돌을 그 근처에도 없는데 그걸 갖다 나일강 저 상류서부터 돌을 뜨다가 그걸 운반한 거예요. 와, 뭐 돌이 70만 개가 들었다니 그 돌 하나가 막 톤짜리, 몇 톤짜리. 그런데 그걸 누굴 시켜요? 저 전쟁 포로나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성경에도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생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하더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노예 생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키는 게. 해방시키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지만 홍해를 건너서 시키죠. 그렇죠? 홍해를 딱 건너면 그 노예들이 자유인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해야 돼요. 노예가 거기 홍해 건너와서 이 땅에 있다고 자유인이 되느냐? 사람은 똑같고 그 노예 땅에서만 이렇게 됐지 노예 아니에요. 노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뭘 주냐면 율법을 주어서 사람답게 살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도 참 판단에 의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 자유인이에요.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지 교회에 대한 그 정신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면 그는 이방인과 꼭 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 오래 10년 이상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내가 보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 생땅이야. 늘 마당만 밟고 댕겨요. 근데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발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면 홍해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옛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그렇죠? 옛사람이 죽고 다시 나와서 새 땅에는 새로운 것을 부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율법보다 하는 거예요. 신에서 율법으로 그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 율법의 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율법의 본 의미가 봐라. 이건 그 뿌리 봐라. 사랑인데 더 깊숙이 하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예.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산주의가 이론을 하지만 진짜 정말 그 실천하는 건 기독교인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먹고 나머지는 먹다 함께 나누다요. 나누다. 그게 율법이요. 그 율법 줬거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율법을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뭐에 대한 게 나오냐면 만나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뭐 만나는 여러분이 뭐 되게 다 아실 거예요. 만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6장 4절 5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4절 5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후단이 중요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했어요. 뭐 가지고요? 만나 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씀은 주의 읽지 않습니다. 다음에 5절까지 보면 더 확실해요. 제6일에는 그들이 그것을 거둔 바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이 갑절이 되리라. 자, 이 만날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만나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했는데 16장 26절 27절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안에 끝부분에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의 백성 중에 거두어 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만나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제대로 꺼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몇십 년 목회를 했어도 이거 그대로 꺼내는 사람 없어요. 그 안에 만나만 생각하지 처음 이 만나로 율법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고 끝에 가서 다시 점검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만나는 뭐 여러분이 읽고 오시고 성경 보셨으니까 만나는 모양이 뭐 같다고 했어요? 가시와 같고 맛이 어떻다 했어요? 예? 꿀로 발려서 구운 것 같다 그랬어요. 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맛이 있죠. 맛이 있죠. 그렇고 제 생각인데 영양가가 충분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 만나 안에 3대 뭐 6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무기질, 비타민 그거 먹으면 건강에 저기 필요한 양식 거기 하나님께 다 넣어줬을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다는 음식도 만나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맛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은 만나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생활에 가장 맛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말씀을 왜 아침마다 먹지 않을까요? 이야,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요 1시간 2시간 한지는 모릅니다. 계속 그 말씀 가운데 빠지고 말씀을 이렇게 읽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야, 백성들이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네가 또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제가 메모를 이렇게 메모를 딱 해놨다가 그때 발음 못하면 또 있다 보면 또 그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써놓고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감동받고 내가 맛있게 먹은 건 나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그렇죠? 맛있는 거 자기만 먹으면 살쪄가지고 그건 곤란해. 그러니까 나누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만나 어떻습니까? 암만 많이 거두어들이도 자기 양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썩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일용할 양식 자기에 취하고 나머지는 썩기 전에 남 줘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 3분의 1만 팔면 그 본전이 나오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책을 안 봐서 지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막 나눠줘요. 나는 어떻게 감사하냐면 그걸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그럼 그 사람은 주어서 감사하다지만 아니요. 나는 그걸 보겠다고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풍요로워지니까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썩어. 재물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거 쓰지 않냐면 썩습니다.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풀이나 이런 거는 거름이 되지만 그건 거름도 못 되고 아주 골칫거리인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나누지 못해가지고 재벌들의 딸이 자살하고 또 재벌들의 형제들이 다투어. 그 있는 것마다 몇 조 원인데 무슨 또 자기들 들어온다고 형을 갖다 없인 여기니 뭐 아울 갖다 사랑하지 않느냐고 또 싸움질 하냐고. 그러다 일생 맞추는 겁니다. 행복할까요? 그건 있는 것이 화근이야. 그래서 나그네인 인생에게 만날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많이 가져도 골치고 적게 가져도 모자르지 않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 만나고 더 나갈 때는 집에서 대표자만 거들어 나갔을 거예요. 가슬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들이 막 적게 거두지 않으니까요. 옆에 사람 불편하면 그것까지 걷어다 줄 거예요. 그렇죠? 맛도 좋지. 또 참 영양도 좋은 것이지. 그 다음에 나누는데 이걸 통해서 뭘 배우냐면 내 삶에 수입이 많고 적고 그걸 갖다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나눠서 같이 그렇게 나그네길에서 승리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거 먹고, 그렇죠? 지파 사람들도 그거 먹고, 그 다음에 같이 따라 나온 종들도 그거 먹고,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세도 모래벌판에서 잠자고 또
레인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 종들도 다 그 모래 잠자고 불평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불평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떠나는 종들이 잡종들이 먹는 것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와 의와 뭐 이런 걸 하고 마늘과 파 이들 가지고 정력이 쇠하지 않고 그런데 이곳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으니 만나에 모든 영양소 다 들어있는데 언제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옆에서 있었어요? 맨날 종 노릇하고 벽돌 쌓고 해내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만 불평한 것만 찾는 거야. 좋은 것을 찾지 아니하고 그렇게 만나가 차별이 없니.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좋은 거예요. 내일 걸 염려할 거 없어요. 사람이 내일 걸 염려하면 자꾸만 쌓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기도문에도 뭐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랬지. 먹고 차고 넘치도록 주옵시고 그렇게 안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 성경에 어쩌면 그렇게 구약하고 딱 맞게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눠주면 그 나간 공간을 누가 채워주냐면 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되 아주 신령하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그 마음속에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 뭐 신학교 교수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불황부식하다고 그렇게 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래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학교 문턱에도 못 간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말 커서 학식 많은 사람보다 훨씬 건전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여분도 없어요. 부자는 이게 쌓는데 부자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쌓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뭐 하게 사느냐면 이 만나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거 출애굽기를 대표하는 말인데 이게 가장 5, 6절이 중요한 말이에요. 출애굽에서도 중요한 말이고 이스라엘도 중요한 말인데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 부자가 된다 소리 안 해서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 말하라. 이 흐름이 인간의 그 나그네 생활하는 인간의 흐름이 뭐냐면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슨 얘기 문제는가? 뭐 달라는 얘기 문제합니다. 그죠? 뭐 돈도 달고 직장도 달고 남편 모두 달고 애들 잘되게 해주고 모두 하고 하여튼 하나님 골치 아플 거예요. 하도 달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럼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기라고 한다. 간단해요. 그럼 그 뭔가 우리가 요구한 거 수백 가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날 상속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많이 달래지 말고 잘 믿어서 내 자녀가 되라. 상속자가 되라 그 얘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의 중심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뭐 병 고치 주고 뭐 건강하게 들고 뭐 어려움 없게 하고 하여간 나야 할 것 소지. 여러분 기도력 요구한 걸 내가 저 읽어봤는데
참말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잔뜩 요구했어요. 하나님 그 기억하시기 골치 아플 거예요. 난 누군지 이름과는 결부시키지 못한 건 다 봤어요. 아주 많이 해놨어요. 그러지 말고 잘 믿어서 너희가 내 자녀가 되면 모든 것 다 주겠다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상속사. 그렇죠? 왜? 상속자는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도 써서 구할 걸 잃어버렸네.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안 잃어버린 것도 아시고 기록한 것도 아시고 기록하지 않은 것도 아시고 네 마음속에 있는 건 다 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죽겠다 얘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잘 믿어서 내 자녀가 되라. 내 상속자가 되라. 그러면 하늘나라는 내 것이다. 뭐 금도 은도 암만 이야기해봐야 하늘나라는 다 금거리에다 그 표현할 수 있으니까 유리 같은 금이라 했는데 지상에 있는 금하고는 틀릴 거예요. 여긴 녹슬지만 그 녹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후사가 되는 것이 우리가 부자입니다. 제가요 충청도 광시에 거기서 중학교도 있었어요. 전도회를 갔는데 아주 잘 됐어요. 처음엔 사람이 안 와요. 이거 전도회 되냐. 그래서 그 강원준 장로님이 그 중학교를 광시 중학교를 창립했거든요. 장로님 이왕에 여기 사람 별로 안 오니까 마이크를 갖다 밖으로 3방향으로 대고 설교를 하겠다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울 안에서만 하면 안 됩니다. 밖으로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도회가 끝나는 날 저기 떡을 했는데 쌀을 한 가마 했대요. 그래도 부족할까라 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권이 나왔어요. 국회의원권이 하고 서장 여기 쭉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 우리 노인 그 장로님이 어딜 찾냐면 그 경찰서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나오시오. 이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우리 아버지 맹청이 부자니까 여하튼 나와서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 스승이 누구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데 와 보시라고요. 한번 이 교회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안 오시느냐고 말이야. 정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와서도 그 저기 축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손바닥 두시게 지금은 하나도 안 됐는데 말씀이 바꾸니까 반대로 된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런 수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니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죠. 우리가 이 참 모든 삶에 참 건강해야 하고 삶의 기별을 주리 이 만날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밖으로 내쳐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 이거 보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렇게 해도 안 된다고 말이야. 근데요 사람은 뭘 안 된다는 말을 앞서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는 말을 앞서지 않습니다. 뭐든지 가능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랬지 잘 되는 족속에만 찾아가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시간적인 차 있어요. 제가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구성리에 어떤 노씨 가진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그 아들이 안 믿어. 아무리 해도 안 믿어. 그래서 아마 죽었어도 눈을 못 감았을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장례식에 왔어요. 그리고 근데 헤어져서 몰랐죠. 그 3년 전인가 전라도 어떤 교회에서 나 오라고 이랬어요. 늙은이다 또 무슨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가. 저는 부르면 또 거절을 못해요. 힘이 나도록 하던 뭐 인삼봉지를 먹고라도 힘을 내서 가야 돼요. 갔더니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 내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뼈를 하는데 목사님 보다시피 우리 아버지가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교회를 못 나가 우리 아버지 못 나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후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 목사님 생각이 나서 초청한 거예요. 야, 말씀은 사람이 죽어도 말씀은 안 죽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죽어도 말씀은 안 죽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버지 생전에 내가 한번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생각하고 내가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내 아들이 봉화 360품의 부장이 됐습니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확실히 하나님 말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 잘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제